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군인주일이기도 하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주일이기도 하시죠? 혹시 프란치스코 세례명이시거나 프란치스카이거나 네, 프란치스코 축하드리고 오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인 군인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무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방해가 되시나요? 그죠? 저 뒤에 문을 닫아볼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1층에다가 틀거든요. 근데 유튜브 방송하고 여기하고 시간 차이가 나요. 한 10초 정도. 그래서 자꾸 늦게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했네. 네. 그래가지고 밑에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두 소리가 섞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밑에 소리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추석 잘 새셨어요? 네. 저는 너무 잘 먹어서 2kg 찐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보름달이 됐습니다. 맛있게 가려서 안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얼굴이 아니고요. 배가 동그래졌어요. 원래 그랬지만. 아무튼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코로나 조심하면서 모임은 자제하셔야 하지만 또 산책도 하시고 건강관리 하시면서 연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일에 군인주일을 지내는데요. 요즘 군대가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군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인 군인들의 처우와 인권이 보다 더 존중받게 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주일을 맞이해서 군종교구장님이 메시지를 발표하시는데요. 군종교구가 엄청 어려운가 봐요. 여러 가지로 특히 경제적으로. 대전주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거기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막 다 보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잠깐 띄워놨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군대 경험이 있고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현재 군에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종 후원회와 예비자 교리 봉사해 주시는 평신도들이 군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사도 군대에서는 더 길게 중단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와 추석 명절에 군인주일이 겹쳐 있어서 군인주일 2차 원금으로 운영되는 군종교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걱정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군정교구는 우리 오늘 군인주의 2차원금으로 주로 운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전국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면서 2차원금을 변함없이 너그러이 해주시고 군정 후원회의 후원회원 모집에 부담 많은 신자분들께서 응답해 주시길 호소하는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군대 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2차원금, 우리는 2차원금 아니고 3차원금이죠, 그죠? 3차원금 넉넉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이죠? 오늘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기도 하고요. 1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래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14 선언의 의미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요. 이 모델은 어디서 온 거냐면 EU 유럽연합에서 나온 모델이기도 합니다. 요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로베르트 슈망 선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주보 3면 한번 보실래요? 대전 주보 3면 1, 2, 3면 대전 주보 3면에 보면 이번엔 생태위원회에서 쓴 것 같은데 사이길이라는 게 있죠. 사이길, 저기 보면 사이길이라고 돼 있죠. 여기 주보 3면에 보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재해서 쭉 나옵니다. 생태위원회, 정평이, 또 뭐지? 민화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칼럼을 하나씩 쓰는데 저것도 그 사이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누가 썼냐면요, 제가 쓴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잘 이 상호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요 로베르트 슈망이라는 사람이 슈망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프랑스 그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궁리를 해봤던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전쟁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 철강 이런 것들을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때 탄생한 기구가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 유럽연합 EU가 탄생하게 된 출발점이 됩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강이 그래서 시작되게 됐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네,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또 긴장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쟁과 긴장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군인주의를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죠? 대답 좀 해주시는 걸로. 좋겠죠? 네, 이렇게 반응을 사실은 조금씩 보여주셔야 이게 말할 때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얘기하다 망설여져요. 네, 오늘 복음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석 사제들, 백성의 원로들과 대결을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고위급 인사들을 공격하셨는데요. 오늘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공격을 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일독서에서 들으신 것처럼 포도밭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소작인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소출을 받으러 갔던 종들은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느껴져요. 이야기 전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인데 돌아가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서 저자가 한참 후에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신 포도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심지어 옳은 길로 이끌 예언자들과 아들까지 처단했으니 결국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이 복음서를 쓰거나 편집한 저자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왜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백성들을 하느님의 길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내 다른 민족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가 또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느님 나라를 맡고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일도 신앙생활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혹은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을 자꾸만 분리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이 곧 신앙생활의 일부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하느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뿌듯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부처에 직장 미사를 가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이니까요. 마지못해 하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포도밭을 정성껏 가꾸는 좋은 소작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자부심과 만족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연휴 보내느라고 애쓰셨고 평화로운 일상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여러분, 모든 이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차별과 박해, 가난과 자연훼산으로 조국을 떠나 헤매는 이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주의를 맞아 군 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어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견된 군종 사제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마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오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채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공지할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왜 없냐면 계획할 수가 없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야 이렇게 공지할 게 있는데 계획할 수가 없어서 계획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공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보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밴드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셔야 그때그때 공지가 예를 들면 유아세례가 있어요. 가면 주보에 나가는 것보다 밴드가 빠르거든요. 근데 언제 해야 될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런저런 공지들이 밴드를 통해서 나가니까 가끔씩은 대부분은 알람을 다 꺼놓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밴드를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에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좀 알려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밴드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더 빠르게 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